오늘은 불수레를 타고 성천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가 성천을 할 때, 천국으로 갈 때 불수레를 타고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구약 속에 에녹과 더불어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엘리야가 성천할 때, 하늘로 올라갈 때 무엇을 이용을 하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곧 있을 휴거의 순간에, 상승의 그날에 여러분들 역시 엘리야가 성천할 때 이용했던 그것을 이용해서 탑승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호 선생이 있어요. 빛의 일꾼으로 이제 사명을 누구보다 충실히 하다가 이제 고인이 되신 이제 박찬호 선생이 있는데, 이 박찬호 선생이 이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수레라는 것은 이제 연합 아슈타르 사령부 우주선이라고 보이는 게 정확하고, 그리고 이 우주선은 이제 휴거 때 깨어난 인류들을 위로 상승을 시킵니다. 휴거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 들림 현상은 이 우주선 UFO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구약 속에서 에녹과 더불어 산채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성천한 선지자이다. 지금도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모세와 함께 떠받들어져 가장 우러르고 있는 민족의 영웅이기도 하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대치되어 있던 시대였다. 이때 엘리야는 북왕국의 디셉이라는 곳에 거주했었고,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아합이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고 숭배하였는데, 이 바알 신이란 존재는 유대 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악성 외계인이 우두머리였듯이 이제 이 존재 역시 악성 외계인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바알 신이라면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귀신의 우두머리,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사돈 왕 엣바엘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엘리야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선의 천사 군단에서 악성 외계인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파견한 영이었다. 착할 선자, 이 선의 천사 군단에서 파견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아합이 바알 신을 숭배함을 비판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부하들을 풀어서 그를 잡아들이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엘리야는 스스로 아합을 만나러 가서 바알을 섬기던 예언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된다.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이제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가?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부친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요, 왕께서는 주의 계명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 사람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독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느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을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 그냥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응답이 없자 제단 주위를 돌며 춤을 추기도 하고 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흐르도록 하는 자해 행위까지 시도해보나 역시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이때 엘리야는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일을 진행시킨다. 이때에 엘리야는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의 이름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야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 단을 쌓아놓고 소의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제단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으로 가득 찼다. 제사가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봐주신 주 하느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며 내가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느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그분이 주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느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로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주의 불은 사실 그냥 불이 아니라 상공에 떠 있는 우주선, 여러분들이 이제 UFO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우주선에서 발사된 초고열의 화염 광선이었다. 광선을 쏘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실제입니다. 번쩍하는 순간에 물체가 일시에 타서 금방 소멸되어 버린 것이며 도랑 안에 넘쳐나던 물들도 순식간에 증발된 것이다. 만약 이 불이 그냥 불이라면 결코 돌들과
흙이 탈리는 없기 때문이다. 자, 우주선은 지구 전체에 지금 500만 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주 큰 모선은 161km예요. 161km짜리 길이의 큰 모선은 16대가 지금 정박해 있고,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우주선들이 이제 아주 지금 뭐 지구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고, 이제 우주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제 마법적인 그런 이제 힘을 그렇게 발휘하는데, 여기 말하는 화염 광선, 이제 불을 붙게 하는 그런 광선도 있고, 그리고 저주파, 그러니까 음파를 쏴가지고 뭐 빌딩을 무너지게 하고, 산이 또 이렇게 산사태 일으키게끔 하고,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큰 소리 하면 이제 눈이 확 이렇게 이제 높은 산에 이제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버리면 그 음파에 의해서 눈이 쏟아집니다. 그러한 또 이제 그 음파 기능도 있고, 네, 또 클로킹 기능, 비를 이룰 수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휴고의 순간에 이 우주선들이 이제 이 광선의 힘으로 쉬프트 빔이라고 하는 광선을 쏘아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마, 인침 받은 자, 그리고 가슴 차크라, 그지? 의식 지수가 높은 자들은 400 이상이 됩니다. 400. 자,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새로운 그 새나라,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새나라는 이제 4차원이기 때문에 400이라는 말은 뭐냐면 4차원의 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이제 휴고의 순간에 이제 이 우주선에서, 이 전 지구를 둘러싼 우주선에서, 소형 우주선에서 이 쉬프트 빔을 쏠 텐데, 그 맞았을 때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 순간 이 육체가 다 원소 상태로 흩어지게 되고, 영혼만 이제 올라가게 되고,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 진동수와 진동장을 이제 모선에 맞게끔 맞춰주고 그게 탑승시킨다는, 이것이 휴거입니다. 휴거, 공중 들림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냥 뭐 올라간다 이렇게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들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제 화염 광선을 쏴서 이제 금방 이제 소멸되어 버렸고, 불이 탔고, 이제 물이 도랑이 다 말랐다는 이야기고, 자,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해 갈멜산의 모래 밑에서 유리질로 변한 모래층이 발견된 바가 있다. 이처럼 모래가 녹아서 유리질이 될 정도라면 섭씨 수만 도인 초고열의 레이저나 핵폭탄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바알의 예언자들이 부름에 바알 신의 응답이 없었던 것은 우수한, 그러니까 이제 이 천상 군단, 빛의 군단에 의해서 이제 바알 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숭배했던 이제 악성 외계인들 세력들이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차단을 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박찬호 선생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에너지 돔을 쳐버리면은 다른 외부 악성 외계인들은 뭔가를 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다 이제 에너지 돔 다 치러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위에는 이제 모선이 또 떠 있고 함대들이 아파트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이제 빛의 군단이 계획된 각본에 의해서,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불가피하기도 그들 민족의 미개했던 신관에 맞추어 하느님을 정명히 보여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시나리오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개한 그런 이제 신관, 신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철학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전거차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당시 이제 빛의 이제 선한 쪽의 이제 우주인 세력 입장에서 볼 때 모세 시대의 재판을, 똑같은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낮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시 악성 외계인들이 악영향을 차단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이 모조리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었고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한 엘리야는 때가 되자 본래 왔던 우주의 혹성, 그러니까 자기 있었던 그곳으로 이제 귀환하기 위해서 UFO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성천을 하게 된다.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2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볼게요.
주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갈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중략,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모든 사명을 끝마치고 나자 이 불수레라는 이 UFO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거의 순간에 이제 우주선에서 쏘는 광선 그 빔에 의해서 휴거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지구 거기동 전에 아버지의 새나라에 올라가는 에너지 센터, 이 성전을 지으라는 사명을 명받았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자들은 굳이 설득을 하지 않더라도 슈카이브 너가 짓는 성전의 재물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려놓고 동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비해둔 그 새나라에는 돈이 없다, 화폐가 없다, 정치인이 없다, 연예인이 없다, 병이 없다, 슬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 뭐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극락 그 자체이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제 물질을 아끼고 돈을 좋아하고 부와 권력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못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의 마지막 과제와 같은 것, 이 성전을 짓는데 지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버지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